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성경을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임을 바라봄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족장 시대를 지나가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오늘 성경은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이 모세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그 인생 전체가 아주 광대하게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구약 성경은 이 모세를 계속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모세는 그렇게 길었던 인생을 아주 간단하게 몇 마디를 통해서 이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죠. 모세는 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모세의 믿음을 딱 정리하시면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하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가져다주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막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도 동용하는 어떤 이 안에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토록 쫓아가고 그토록 내가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내가 또 소유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그 안에는 출세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또 성공이라는 이야기도 그 안에는 다 들어있고 또 권력과 명성과 인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 권력의 핵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농축되어서 집약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단어에 다 등장을 합니다.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평생을 투자하면서 살아가는데 마치 불나방과 같이 이 자리를 찾아서 또 뭔가 더 저 자리가 좋다면 저 자리를 쫓아서 따라가고 있죠. 지금보다도 더 좋은 위치와 더 나은 지위,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사람들은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된다고 하는 곳에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탕후루, 이제 우리 권사님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 과일을 이제 설탕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맛있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돼가지고 제 아이들과 이제 와이프와 이제 저기 충장도 시내를 갔었는데, 길 건너서 탕후루 가게가 있고 또 건너면 또 탕후루 또 이렇게 점포가 있고, 그러니까 계속 탕후루 가게만 보이는데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많은 가게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걸 이제 사 먹고 있고 또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특징이 그런 거죠. 뭔가 돈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페 같은 경우는 계속 도로를 건너면 또 하나가 있고 또 옆에 붙어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그런 커피숍들이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출세할 수 있다, 출세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무엇일까를 기도하고 찾는 것보다, 또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바쳐서 뛰어야 될 내 현장이 어디인가라고 질문하기보다는 당장에 지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를 가야 내가 나중에 밥벌이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불나방처럼 막 몰려드는 게 또 학생들의 모습이죠. 전혀 이 친구는 경영학이나 어떤 경제학이나 회계학이나 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근데 그게 된다고 하면은 너도 나도 다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 오늘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단어 안에는 정말로 우리가 동경하는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거를 거절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다리는 거였고, 오늘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은 거절하는 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떠올려 보시면서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떤 신앙 때문에 뭔가 여러분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것을 거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혹시 뭔가 내 앞에 진짜 이것만 되면은 딱 이익이다 할 만한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복음 때문에 거절한 적이 있다면 그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주일에 가게를 열어야지만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 그거는 굉장한 믿음의 결단인 거죠.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 시작된 겁니다, 그 안에. 혹시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집안을 돌보고 집안일을 좀 해주고 남편 밥도 차려줘야 되는데 그거 다 이제 내팽개치고 전도하러 다닌다고 기도하러 간다고 산으로 들러 가는 거, 그거는 사실 고난이 아니거든요. 해야 될 것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거, 모세는 오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절했던 거,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었고, 그런데 이 거절은 어떤 거절이었습니까? 거절하기 위해서 했던 거절이 또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거절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거절은 여러분 소극적이라면 선택한다는 것을,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아마 보통의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거절했던 거 몇 가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신앙생활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 저는 나쁜 짓도 안 했고, 하나님, 저는 나쁜 데도 가지 않았고, 저는 다른 남을 괴롭히지도 않았고, 그렇게 거절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뭘 물으시냐? 그러면은 거절을 한 거, 그리고 너는 뭘 했냐? 너가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지금 안 한 거 말고 너가 한 것은 뭐냐? 뭐 하다 왔냐? 그걸 물으실 거예요. 한 게 뭐지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모세가 했던 중요한 것은 거절한 것도 중요했지만 뭔가 다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걸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대신에 뭘 선택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25절 말씀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 모든 성공과 명예와 엄청난 재산과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떠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그것을 대신 거절하고, 그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사람들하고 수준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저 사람은 나하고 뭔가 맞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그냥 따로 예배드립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은 저는 교회 사람들과 수준이 안 맞아서 저는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딱 예배만 드리고 다른 어떤 모임이나 활동은 전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데만 저는 집중하다 갑니다. 교회 갔더니 사람들 얘기하는 그 수준하고 나와는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나는 혼자 예배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모세가 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똑같았거든요. 늘 불평했지요. 늘 광야 생활 내내 원망만 했지요. 늘 짜증만 냈지요. 여러분,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한 명만 있어봐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집안에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나요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항상 불평하는 소리 옆에서, 항상 짜증내는 소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교회 교인들과는 수준이 달라가지고 그거는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26절에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고, 두 번째 선택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를 26절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실 때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여겼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와 능욕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를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실 겁니다. 모세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다고 생각할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 모세는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능력을 받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죠. 근데 이 25절과 26절은요 어떤 구조냐면요, 병행 구조입니다. 병행 구조. 그러니까 신학에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이 단어가 바로 대구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구법. 그게 무엇이냐면 히브리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대구법입니다. 대구법이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두 개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단어를 바꿔서 표현 방식을 조금 바꿔가지고 진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단어를 항상 대구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드러냅니다. 오늘 25절과 26절을 같이 보시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26절에는 그리스도,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바꿨습니까? 그 뒤에 25절에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모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 보시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지금 고난과 수모 단어를 바꿨지 사실 이거는 같은 내용입니다. 또 25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에는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지금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모를 받은 게 사실 어떤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야 했다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개를 병행구조로 쓴 겁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쓰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았다는 그 사실이 결국에는 뭐와 같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와 능력을 받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우리는 기도하죠.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건가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게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거,
그게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당하고 능욕받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무 사변적이에요. 사변적이라는 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치 두리뭉실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몽롱한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교회 사람들하고 수준이 안 맞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준하고 상관없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필요할 때 함께 돕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래요. 똑같은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보시면은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잘 찾아서 보이지 않게 묵묵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모세가 지금 너무너무 이상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보다 모세는 훨씬 더 그것들을 즐겨했대요. 좋아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보통 민족입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해도 해도 너무 하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예요? 오늘 나예요, 나. 그렇죠? 해도 해도 너무하네.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물이 바다가 가로막혀 있다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지도자를 바꾸자고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다시는 그 애굽의 전차부대를 보지 못하도록 수장시키세요.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해요. 물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적어도 물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야 되는데 며칠 못 돼서, 며칠인지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며칠 안 됐어요 정말로. 근데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물 때문에 불평을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해도 해도 너무해요 정말. 그러면 인간된 마음으로서는 만약에 제가 모세였다면 그냥 내쳤을 겁니다. 저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진짜 니네들이 사람이냐 인간이냐,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막 욕설을 퍼부었을 것 같아요. 잠깐 그렇게 기다리라고 했더니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장구치고 북치고 춤추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도무지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냥 놔뒀을 거예요. 빨리 그냥 데려가시라고, 저 사람들하고 저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지도 않다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그 심판을 멈춰 주실 것을 이 모세는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그저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우리가 소리 질러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역 교회 안에서 혹은 구역 안에서 혹은 남전도회 여전도회 안에서, 또 우리 청년들 여기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요, 청년국의 그 그룹들 안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고난받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울고 또 함께 힘을 얻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에요. 수준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시대는 점점 더 극심한 나 중심으로 치닫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이번 주였나요? 지난주였나요? 한 뉴스를 보다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금호동에서 6개월 된 아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엄마가 15층에서인가? 저는 처음에 보는데 우리나라 일이 아닌 줄 알았어요. 설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6개월이면요, 제가 지금 둘째가 지금 8개월이 됐는데 정말 귀여울 때입니다. 정말 사랑스러울 때예요. 힘들지만. 근데 기사를 보니까 금호동 아파트에서, 금호동 사시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싸워가지고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전에도 뭐 폭력이 있었다 뭐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와이프가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아기 던져버리겠다, 죽이겠다. 그리고 그대로 아파트 15층 난간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화가 나고,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그런데 겪어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나중심인지 몰라요. 아기 낳고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네가 힘들다, 내가 힘들다, 나는 돈 벌어 왔냐, 너는 집에서 일을 하지 않았냐, 서로의 자기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극심한 결과를,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점점 더 이 세상이 나중심으로,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게 이익이 없으면요 관심이 없고요, 지금 나와 맞지 않으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죠, 내게 지금 이게 불편한 거면은 전혀 무관심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도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이걸 제가 왜 해야 되죠? 저는 이것만 하면 되는데요, 저는 그거 싫은데요, 그거 불편한 건데요, 저는 그거 안 할 건데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과 함께 정말 힘들 때는 같이 울었어요. 그 속에서 정말 답답할 때는 같이 안타까워하고, 또 함께 같이 다니기도 하고, 같이 함께 지내왔던 그 모든 일상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셨거든요. 그렇다면 모세는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모세의 믿음이 어디서 생겨난 거죠? 어디서 그런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중요한 순간에 그 대단한 자리를 거절하고 고난받는 것을 즐겨했을까요? 모세의 인생을 오늘 설명하면서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의 인생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설명을 하는데, 2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모세가 아직 사고가 발달하기 전에 태어나자마자 부모들이 믿음을 고백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지금 온 가족의 죽느냐 사느냐 생사를 걸고 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했거든요. 고대 제국의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강가에 버리지 않고 살리기로 선택을 한 거죠. 자기 가족의 모든 운명을 거기다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냐면, 23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렇게 했대요. 딱 아기를 낳고 안아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외모가 나 닮아가지고 보통이 아닌 거죠. 오메, 이 친구는 앞장구 뒷장구, 우리 어른들 말처럼 앞뒤로 보좌의 축복이 임해버렸구나. 얘는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완전 꽃미남인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외모가 잘생겼다 그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때의 일을 기록하는데, 7장 20절에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의 마음속에 지금 얼굴이 이쁘장한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살리기로 선택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한 거죠. 가족의 운명 전체를 걸고 살리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모세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그의 부모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는 어디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여자답게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이 젖을 떼고 나면은 뭐 옛날에는 뭐 4년, 6년 이렇게 7년 이렇게 젖을 물렸다고 하죠. 지금 이 젖을 떼고 나면 다시 이 바로 왕의 공주에게 이 모세를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 모세의 어머니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젖 떼기 전까지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걸 전달했겠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경에서는 뭘 전달했다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모세의 인생 속에서 중대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내가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내 인생을 보낼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에 그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가장 먼저 그 사람 인생 속에 뭘 집어넣느냐, 그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무엇을 갈기시킬 것이냐, 각인 전쟁이거든요. 한 아이의 인생을 시작할 때 정말로 그 속에 누가 가장 먼저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모세의 가슴 속에 어릴 때 그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갔던 뭔가가 이 모세가 자라나면서 인생의 중요한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모세의 믿음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은 정말 어릴 때 실패가 먼저 각인되기 전에 복음을 집어넣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의 품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복음으로 각인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늙어서도 그러면 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중대한 어떤 믿음의 결정, 선택을 할 때마다 없어지는 세상 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녀의 중요한 것들을 붙잡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인생을 잘 준비했다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상하게 희한한 걸 결정하면 그 인생은 실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그 디모데 속에 아주 어릴 때 각인되었던 거, 그것을 바울은 봤죠. 그래서 그 디모데의 외조모와 그 디모데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무언가가 이 디모데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바울은 너무너무 그걸 감사하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아동 심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하면 태어나서부터 6세까지, 만 6세 이전까지는 아이에게 6세 이전까지 들어간 게 이 아이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그래요. 그 뒤에 아무리 정교하고 대단한 교육을 받아도 어릴 때 들어간 것에 의해서 인생은 중요할 때마다 그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각인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각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동물에게 쓰는 단어로서도 이 각인을 해석합니다. 뭐 도장을 새긴다는 각인이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뭔가를 잊지 않게 새기는 것도 각인이지만 동물에게도 각인을 사용하거든요. 뭐냐면요, 새끼오리가 알을 깨고 나와서 처음 본 움직이는 대상을 어미로 생각하고 그 어미를 졸졸 따라다녀요. 그걸 임프린팅 해가지고 각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새끼오리에게는 처음 본 대상이 부모로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을 집어넣으시고요, 혹시 만약에 그 시기를 놓치셨다면 정말로 지금부터 계속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머님의,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틀린 것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 손주들이 틀린 것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 랩런트들이 틀린 것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런 축복이 오도록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은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죄악의 낙. 그냥 죄악이라고 하지 않고 죄악의 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죄악에는 낙이 있어요. 죄 짓는 일에는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일에는요, 상당히 재미가 있고 보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죄가 즐겁습니까? 죄 아닌 예를 들어서 율법이 즐겁습니까? 죄가 즐거워요. 죄가.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인의 본성.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짓는 게 훨씬 우리에게 편하고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괜히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눈앞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죄악의 낙,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무섭고도 쓰라린 결과가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니까 지금 당장에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결국 그게 뭐예요? 그게 사단의 미끼예요, 미끼. 그 낚시할 때 물고기에게 뭘 줍니까? 그 갈고리에 미끼를 넣죠. 뭐 떡밥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지렁이를 낍니다. 근데 그 지렁이를 보고 물고기가 덥석 물면요, 그 갈고리에 딱 걸리면요, 그때부터는 사정없이 이 낚시꾼이 이걸 뭐라고 하는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막 돌려요. 아무튼 이제 낚으려고 릴, 네, 릴. 박기란 장로님 많이 낚시해 보셨나 보네요. 릴을 막 감아요. 네.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감습니다. 근데 이 먹이를 끼워줄 때, 미끼를 끼워줄 때 얼마나 낚시꾼들이 그냥 낚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종에 따라서 릴도 다르고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그 물고기가 먹는 미끼와 지렁이 종류, 그러니까 사람들도 입맛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 물고기가 오징어를 좋아하냐 새우를 좋아하냐, 요즘에 지금 좀 추운데 입맛이 어떠냐, 그것 따라서 이제 미끼를 바꾸는 거거든요. 낚싯대를 엄청난 연구를 해서 아주 친절하게 한 입에 들어가게끔 딱 미끼를 넣어줍니다. 그런데 걸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친절했지만 그 뒤에는 완전히 달라요. 딱 갈고리에 걸리는 순간 갑자기 이제 막 당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물고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의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그거를 빼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막 낚다 보면 어떻게 낚입니까? 이 물고기가 파닥파닥 하면서 들어오잖아요. 물고기는 목숨을 걸어가지고 마지막 했던 사투인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와, 싱싱하다. 물고기는 싱싱할 때 먹어야지, 회쳐 먹어야지. 네. 물론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은 손맛만 보려고 잡았다가 풀어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대적 악한 자는요, 우리를 유혹해서 잡을 때 그렇게 잡는데 절대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인생 끝까지 끌고 다니는데 완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영원한 상급,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나이가 어려서 뭐 인생에 대해서, 뭐 죽음에 대해서 논한다는 게 참 그렇지만, 내가 이거 잘 모아가지고 내 인생을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도 오늘도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꿈같이 금방 사라지는 것을 인생에 투자하지 마시고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만약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것을 선택했다면 그는 지금 이 성경에 이름이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저기 유럽의 프랑스의 파리나 영국의 뭐 대형 박물관이나 그런 데에 그냥 람세스, 모세스 이렇게 그냥 이름만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가장 영광스러운 그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그 이름과 그의 행적들이 성경에 여전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 모세는 영원한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축복된 나라들을, 끝도 없는 그 나라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부자가 갑자기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그 부자의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다고 해요. 이 부자, 이분이 얼마나 남기고 가셨습니까? 그걸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재미있는 대답을 했는데, 있는 거 다 남기고 갔습니다. 여러분, 남기고 다 남기고 가셔야 돼요.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참석하는 게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예,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있으면 같이 또 장례 예배도 함께 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장례 예배나 장례식에 참석을 하면은 물론 이별하는 그 아픔과 아쉬움이 굉장히 크지요. 근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이 고찰하게 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전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도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장례식에 가면은 죽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건, 얼마만큼 가져왔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우리에게 남아있구나. 그래서 간혹 가치 없는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운데 내 마음을 다 쏟아보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참 삶이, 인생이, 생각이 간결해집니다.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끔 그 장례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한국은 묘지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영락공원 이런 것들이 다 외곽에 근교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나가야 있는데,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 문화 자체가 도시 한가운데 묘지들이 많이 있다. 그게 한 번쯤은 차를 타고 가다가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라는 영원한 것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도와준다. 근데 그게 참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출세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지금보다 벌 수 있겠지, 돈을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저축하고 세이브할 수 있겠지. 그런데 다 남기고 가셔야 돼요. 우리 얼마나 남기고 갈 것에다가 인생 많이 투자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기다리는 것이고, 또 믿음은 오늘 모세와 같이 뭔가는 거절하고 뭔가는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선택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또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를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왔죠? 혹시 그게 잠깐의 일시적인 거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대한 이 선진, 믿음의 선진자던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믿음의 선택이, 영원한 선택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